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게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모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기를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역사나 전통이나 어떤 관습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노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많아진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 종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시느냐?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고 노아의 자손은 이러하다 하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 나와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with the Lord.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This is the account of Noah and his family.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Noah was a righteous man. 노아는 바른 사람이었고요. The only blameless person living on earth at the time. 그 노아는 그 당시에 살았던 단 한 사람의 blameless people, blameless person,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And he walked in close fellowship with God. 그래서 그 노아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펠로우십을 하면서 그는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클로스 펠로우십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계의 핵심입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이에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듣는다고 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절대로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바리새파 사람도 누군지 알겠고 율법학자들도 누군지 알겠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을까?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문화의 아주 중심 도시죠. 거기에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삽니다. 거기에서 바리새파 사람 몇 명하고 율법학자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 의결기관에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그 행동,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가 가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라. 그런 사명을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매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매 눈이 어떤 눈인지 아시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매라는 그 새가 그 아주 시력이 뭐 보통 좋은 게 아니래요. 어쨌든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100m 위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100m 위에서 강 위를 쑥 이렇게 날르면서요, 그 강 밑에 있는 물고기 지나가는 것을 거기서 다 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은 쏜살같이 그 물고기를 탁 채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기술이 아니죠. 물고기도 움직이는데 또 매도 그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서 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매가 매번 그렇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수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3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그래요. 야, 10번 하면은 뭐 한 3번이나 4번 성공하는 거죠.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매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피고 제자들을 살핍니다.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뭐 하나라도 트집이 잡히면 그 매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딱 잡혔습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 것을 봤는데 그 제자들이 더러운 손을 씻지도 않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 현장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 아니 뭐 빵을 먹을 때 씻고 먹든 안 먹고 먹든 그건 자기 자유지, 그게 무슨 문제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누구를 독자로 겨냥하고 이 마가복음서를 썼는가 하면은 비유대인, 그러니까 젠타일, 이방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그의 복음서를 쓴 겁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같은 것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음서를 썼죠. 이 마가복음은 비유대인들, 젠타일들을 위해서 쓴 건데 거기에 뭐 유대인들의 문화가 나오고 유대인들의 전통이 나오고 유대인들의 관습이 나오면 그 비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다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은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의 관습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돌아오면은 자기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대인들이라도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아하,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빵을 집어 먹은 것이 이래서 문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주 무례하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당신들의 생활, 당신의 제자의 그 행동이나 그 생활에는 문제가 많아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참 고마워해야 되겠다. 그들이 그렇게 따지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관들이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지, 아마 어쩌면 말씀하실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따지는 바람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이건데 너희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 단어가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 거침이 없어요. 이 얘기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겠지. 그래서 못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괜히 내가 이 말 했다가 이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리포트를 만들고 그러면 나한테 불리할 것 아닌가. 그래서 할 얘기 또 못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진리에 관한 말씀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살피고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생각해봐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참 불쾌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조사관으로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나보고 위선자래요. 왜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예수란 사람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아니, 감히 우리가 누군데 우리 보고 위선자라고 하면서 그 리포트에 어떻게 쓰겠어요? 그 예수란 사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리포트 쓰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선을 가장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란 뜻입니다. 마음속에 전혀 그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위선자예요. 원래 그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이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스테이지 액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테이지 액터.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란 뜻이에요. 금방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배우?
연극 배우? 연극 배우는 각본에 있는 대로 연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각본에 나와 있는 대로 액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은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위선자들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다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그냥 뭐 적당한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꼭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딱 서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구나. 기도하는 시간인가 보지. 정말 대단해. 기도 시간을 놓치는 법이 없어.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자, 이런 생각 해보면은 자칫하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마음 바탕에도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고 있으니까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너희의 겉모습을 그런 척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속을 바꿔라. 너희의 속을 깨끗하게 해라. 아까 그릇 닦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릇을 얼마나 잘 닦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겉만 닦으려고 하느냐. 그릇의 안을 좀 닦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주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의 겉모습만 그런 척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너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속을 너희가 변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다 위선자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다 나를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이 사람들이 지금 lips, 입술, 입으로 나를 존중하고 있어요.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Their worship is a farce. Their worship is a farce. For they teach man-made ideas as commands from God.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만든 생각,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월십은 farce다. 이 farce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farce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요즘 아주 쓰는 말로 하면 개그죠, 개그.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보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개그예요. 코미디예요. 아니, 일반 자기 집에서, 가정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경건한 척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또 돌아가서는 예전처럼 엉망으로 살고, 이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야, 그게 예배냐? 그게 개그지. 야, 그게 코미디지. 야, 너 뭐 얼굴 표정 아주 멋있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 율법학자들, 뭐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런다고 하고 율법의 규정을 잘 지킨다고 부지런히 손 씻고 부지런히 뭐 그릇 닦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모르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개그가 아니고 뭐냐? 너희의 행동이 지금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거지. 그게 예배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이게 다 개그 한편 하는 거구나. 다 코미디 하는 거구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딱 나와서 옷도 좀 평상시보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딱 이렇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생활로 돌아가면 옛날 생활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뭐였어요? 한편의 드라마였고 한편의 코미디였고 한편의 그 개그였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위선 그 예배자가 다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중요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드셨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의 뜻을 보면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르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 고르반 제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그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성전의 그 수입을 많게 하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특별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 헌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고르반 헌금을 드리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모님에게 연세가 많아지면 생활비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목사라 그래가지고 항상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될 게 있으면 다 면제를 받았어요. 형도 넌 뭐 목사인데 뭐 넌 빠져. 그래 다 면제를 받았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한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부모님에 대한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십계명 속에 나오는 그런 법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좀 이렇게 점이 온다 그럴까요? 아마 이 심정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어느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이런 자책감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또 책을 보니까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바람은 가만히 있고 싶으나, 잘못됐어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와, 그 말씀이 있는데 아주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뒤늦게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모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자녀들이 공경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부모니까 공경을 해야 되지만 연세가 많아지면 더군다나 더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당신이 만일 고르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부모에 대한 것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레위기 15장인가요? 레위 15장에 보면은 15장이죠.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너희 사는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착한 사람들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고르반 헌금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일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 고르반 헌금 제도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성전 수입 많게 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사람이 만든 제도, 사람이 만든 법칙, 사람이 만든 규칙,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고르반
그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어떤 의무도 다 면제가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위선자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아까 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에 관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감동적인 말씀이 6장 22절, 7장 5절 그 창세기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했다. 그냥 뭐 짧은 말씀이니까 두 번 그 말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짧은 말씀이니까 그냥 읽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서 준행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So Noah did everything as the Lord commanded him.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그대로 다 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고 다른 데다가 마음을 다 뺏기고 있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고 성경이 그는 하나님과 클로스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클로스 펠로우십을 가질 수 없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 예배, 이게 우리의 립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는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우리 입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건 코미디예요. 이건 개그입니다. 이건 한편의 우스운 드라마예요. 우리가 그 우스운 개그를 하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우리의 겉만 부지런히 닦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주님은 내 속을 닦아라 그랬어요. 내 속을 닦아야 겉도 깨끗해지지. 겉만 닦고 속을 닦지 않으면 그게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목회 생활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목회가 모든 사람을 다 속이는 개그가 되고 있지 않나? 내가 하고 있는 목회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이거를 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위선자로 한편의 개그에 출연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 아무리 사람이 만든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올바르게 잘 설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클로스 펠로우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발견했던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의 우리 믿음 생활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드리는 개그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참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진실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하나 순서 하나가 진실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